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침으로 삼았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뭐 어디든 상관없죠. 결혼 전이기만 한다면 개인적으로야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인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 또 모든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많은 먹을 과실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것을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고 너희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선택권은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뱀의 말을 물리치고 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이 뱀의 말을 믿어서 선악과를 먹느냐 하는 그 선택권, 그 기로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로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선악과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먹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먹은 결과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어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모든 고통과 그리고 사망과 근심과 걱정 등이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뱀과 이 뱀이 같은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동산에 두셔서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셨겠습니까? 이것이 아예 없었다면 사람들은 타락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고 또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또 그 밝아짐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여러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고대 금동지방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뱀에 대한 생각은 양면적인 생각이었는데 이집트 황제의 관을 보면 코브라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탕카멘의 그 황금 가면을 보면 그 머리 부분에 코브라 그림이 있는 것을 모양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뱀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왕의 권위, 또 능력, 또 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고 그 반면에 악 또는 죽음 또 어떤 교활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뱀을 보기에 이 뱀은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신비로운 동물을 여겼던 것이죠. 근데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근거로 생각을 하기보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천사와 대적해서 싸우는 큰 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용을 계시록 말씀에서는 옛 뱀, 곧 사탄이라 라고 정확하게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이 뱀을 의미하죠.
근데 그것은 그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뱀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뱀은 사탄이 이 뱀의 입을 빌려서 대신 말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 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동물원이나 아니면 산에 가서 뱀을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놀라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뱀은 하수인 역할을 했을 뿐, 껍데기 역할을 했을 뿐, 그 근본적인 세력은 사탄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선악과를 동산에 두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둔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덫을 파놓고, 덫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종교나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들, 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런 것들을 깨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하는 식으로 이 선악과 사건을 비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 두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꽁꽁 숨겨두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것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동상 중앙에 두시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 선악과를 방치해 두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너희의 자유라 라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자유를 사람이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것,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여서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행할 권리가 있는데 그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이 능력과 지혜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거죠. 지혜롭게 사용할 때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면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마다, 문화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선과 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은지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악함이 없으면 선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이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찌됐든 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우리들이 온전한 선을 추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능력과 지혜는 마치 칼과 같아서 어떨 때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어떨 때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뱀이 지금 이 사람을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이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뱀이 하와에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먹되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한 겁니다. 지금 이 사탄은 거짓과 그리고 진실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 하와로 하여금 왜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될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의구심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 하와의 대답에도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진실인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이 이 과장된 대답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뱀은 이 하와가 이제는 내 교회에 완전히 넘어갔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데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도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라 하니라 하는 말은 거짓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먹는 즉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먹으면 그 즉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데 그러나 즉시 죽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것을 먹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이 밝아지리라 하는 말은 어떻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결과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거짓말과 진실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려는 자신의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합니다. 정말 지혜롭죠. 근데 지금 뱀이 한 일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뱀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왜 뱀이 한 일이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거짓말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행한 이 일은 지혜롭지만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뱀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간교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지혜라는 의미가 되지만 나쁜 뜻으로 쓰일 때는 교활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될 때는 그것이 지혜롭게 사용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고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것들도 어떨 때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떨 때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욥기 8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768페이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1절 먼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찾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들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불의하신 분은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들을 피력을 하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한 말이 욥기에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내가 만약에 진심으로 너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불쌍히 여기사 내 의로운 처소를 거룩하게 한다. 이제 이 말은 너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네가 비록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네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한편의 설교죠. 좋은 말입니다. 빌다시안 이 말뿐만 아니라 욥기에 나오는 모든 욥의 친구들과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들만 모아놓아도 한 권의 훌륭한 경건서적이 될 만큼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이 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기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한 이야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욥이 한 이야기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 때문에 무고하게 욥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중에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하는 이런 권면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욥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위로가 격려와 그리고 사랑이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충분히 옳고 그리고 은혜롭고 거룩한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죠. 옳은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욥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한 이야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특히 귀감이 되는데요. 모든 목회자의 권면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적인 권면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을 정말 바로 세우고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적인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말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리고 또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한 정확한 말씀의 권면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배제되어 있다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에 대한 충분한 그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한 절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3장으로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13절과 15절 말씀을 13절을 먼저 읽고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죠.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고 몇몇 사본들에 있는 구절들을 성경을 편집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뺀 그런 부분을 이제 없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을 제가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파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나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7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과 대비된다고 해서 이제 7화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화 있을진저만 읽겠습니다. 갈수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는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봐 앞에 있는 가장 약한 두 절만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막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강렬하게 할 얘기는 다 하시네요. 강렬하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한 일은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서 노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자신들만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다 율법을 준수하게 하는 일에 이들이 순풍적으로 그 직분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계속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준수하는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도대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네들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율법의 준수를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정한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람을 유혹했던 뱀의 유혹과 같이 이 유대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고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신앙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전도와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 자체는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종교적인 열심에 힘쓰는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제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에 힘쓰고 나의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청지기가 되어서 이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밀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소생케 하려는 이 일에 헌신된 마음으로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에 힘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시기에 충분한 지혜로운 행동들이고 반드시 그러한 것은 선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나를 드러내거나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선한 결실도 맺을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의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그러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얻어내라 하는 이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사람들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 그리고 능력은 어디를 향하여 하겠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게 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눈을 밝힌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이 이것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근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함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눈이 밝아짐으로 얻게 되는 참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장래의 영광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죠.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표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고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눈이 밝아지는 참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여 갖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능력은 낮아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시기까지 즐겁게 자신을 낮추신 그 능력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거부하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인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된 권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럼으로써 많은 핍박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에 우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바둑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있는 오목 게임도 한 판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러다가 정말 기계나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되진 않을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꺼비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말을 안 들으면 전원을 꺼버리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한 게 문제죠. 그건 항상 큰 문제가 됩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기술을 갖게 되는데 가장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첨단 기술이라고 하든지 그 기술이 발달되면 그것이 공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류 복지라든지 이런 선한 일에 사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무엇인지 다 도입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되는 것에는 항상 악이 그리고 죄가 끼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알파고가 없을 때도 우리 인류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나 발전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식량을 어떻게 증식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그런 모든 음식물의 양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음식을 생산하는 기술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남은 것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침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 자살의 대부분은 그 생활 것 때문이라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 상위 10%가 우리나라의 그 모든 부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90%의 사람이 그 사람들이 누리고 남은 그 30%를 나눠 갖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 가운데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우리들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영역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맹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 확장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런 발전과 확장과 많은 소유를 우리가 추구하는가 하는 그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흉기로 사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적 없이 또는 어떤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열심을 추구하고 발전 그리고 또한 많은 소유를 추구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먹으려고 선악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지금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모든 우리의 정성들을 다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것들이 없다 해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소망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우리들을 충분히 값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붙들고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지혜롭게 사용하심으로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